하루에도 맞지를 않으면 제가 여러분 폭력 아빠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을 못 잘 정도로 일단 잠자기 전에 한바탕 울어야 이게 끝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아주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인간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막 안 먹으려고 때를 쓰고 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힘이 없으면 억지로 묶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팔다리 결박하고 입 딱 벌려서. 저랑 우리 사모가 둘 다 이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냥 제 생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혹시 이가 안 좋을까 봐 걱정이 돼서 밤마다 다 전쟁이에요. 둘이 막 팔다리에 붙잡고 양치질을 해주느라고. 근데 여러분 밥도 그렇게 먹이면 돼요. 눕혀놓고 딱 묶어놔가지고 어거지로. 또 하나는 협상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협상의 기술이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가 밥을 한 숟가락 먹는지, 뭘 주면 두 숟가락 먹는지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배가 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 마음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제 시간에 제 때에 딱 밥 먹는 습관이 들어야지. 협상의 기술, 부모가 되니까 그런 것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잘 꼬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우리 아들을 시간은 천천히 걸릴지라도 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안방에 와서 자야 된다. 그럼 걔가 꼭 들고 다니는 베개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 1분 꼬시면 따라와요. 그래서 한참 간지럽히고 침대에서 몇 바탕 굴른 다음에 진이 빠졌을 때 불 끄고 재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또 악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훈련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억지로 묶어놓고 결박해놓고 힘이 있으니까 들어다가 입을 벌려서 밥을 먹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네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스스로 하게끔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이 얘기에 반론을 다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걸박시켜놓고 묶어가지고 입을 벌려서 밥을 어거지로 먹이는 것이 굉장히 보기 좋고 인격적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신과를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을 빼놓고 이것이 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을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 내리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지, 정, 의 이 세 가지인데 이 지, 정, 의 안에 숨어져 있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와 고양이와 사자와 호랑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식물을 사랑하고 돌멩이 사랑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움직인다 뿐이지. 이걸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확장시켜서 돌멩이에도 영혼이 있고 뭐에도 영혼이 있고 스피커에도 영혼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싶을 따름이지 영혼은 없어요. 인간만이 이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다 죽을 인생인데 지금 내가 당장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 이거 인간이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뭐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살인도 안 하고 나쁜 짓도 크게 안 하고 이 정도로 살다가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확신하고 우리가 그 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이 뭡니까?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운영의 방법, 법칙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동의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즉 스스로 우리가 믿을 때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그것을 믿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내가 한번 믿어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우리 인간들을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외우고 쓰고, 그리고 나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 혹은 믿음 좋은 사람과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주고받고 아주 천천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면서 고민하셨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미리 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도대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죄 지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을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선악과 따먹으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기 전에 고민이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자유의지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 딱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딱 인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짜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거 주면은 그거 가지고 범죄할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그랬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얼굴을 주고 어떤 사람은 몸매를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이고, 성경이 말하는 공평함은 죄를 지었냐? 그러면 그 죄값을 너희 생명으로 치러야 할 거다. 내가 누구를 죽인 적도 없는데요. 정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살인이다. 누군가에게 악의를 퍼먹거나 누군가에게 질투를 했거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의 그 잘못된 어떤 성격을 자꾸 드러내거나 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 모르냐? 너의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죄값을 너의 생명으로 치러야 될 거다. 이게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값을 인간들이 치러야 하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 기껏 사랑해서 만들어 놓고 사랑해서 여러분 창조했다라는 것은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너무 이 아이가 낳기 전에 어른들이 다 그래요. 하면 고생이고 무슨 잠도 못 자고 밤새 뒤척여야 되고 맨날 전쟁이고 그런데 또 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어려움들을 그냥 이길 수 있는 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이 말 그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또 죄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까지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그래서 결정하신 게 내가 대신 저들의 죄값을 치러줘야겠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시고 그러면 인간들은 자유의지도 가질 수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까지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함께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가 죽을 생각까지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그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어 그냥 비인격적으로 장난감처럼. 제가 예전에 그 고양이 얘기해드렸죠. 조그마한 고양이가 컵 안에 있는데 인형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인형이 줄 수 없는 감동.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아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인간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지은 죄값, 즉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청산하신 것,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인간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너무 쉽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런 구원이 어딨냐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맨날 욕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삶도 멍터리로 살면서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그러는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구원 방법이 있나요? 평생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가 여러분 커봐야 도토리지 진짜 커봐야 밤알만 한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도토리가 1cm짜리나 2cm짜리나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자고로 구원은 여러분 어렵게 받아야 제맛이다. 이거 사탄이 만들어놓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무슨 히말라야를 삼보일배하면서 거들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싶어합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고, 때로는 어떤 종교에 보니까 몸을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서 그 구멍으로 자기의 뭐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해를 하고 되게 구원받고 싶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혹사를 하고 어떤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봐야 여러분 인간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사라져요.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책에서 본 건데, 이분은 자기가, 우리 종교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종교 안에서 여자 문제, 남자분인데 여자 문제에 대한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 보려고 육체적인 어떠한 그 자해를 가하지 않고, 내가 득도를 해서 여자 문제, 여자에 대한 욕구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산속에서 풀만 먹고 이렇게 한 거.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내려왔대. 내려와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다 들었어. 드디어 내가 도의 경지에 오르고 신의 경지에 올랐구나. 그래서 어떤 여성분을 찾아가서,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궁금하면은 내 옆에 옷을 벗고 한번 누워보십시오. 그랬대요. 여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인가 싶어. 그래? 자존심도 있어서. 밤새 누워가지고 이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분이 새벽에 일찍 옷을 입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인간은 돌을 닦는다고 변하는 존재,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종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좀 딴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어느 유명한 S 모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독교인들은 들으면서 딱 알겠더래요. 그럼 뭐야?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요. 할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구원을 어렵게 얻어야 제맛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교회 오면 이렇게 쉬운 거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여러분 못 믿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딱 나타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는데,
적어도 꿈에라도 나타나갖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피를 흘리고 물 흘리고 죽었다. 너 이거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격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말이 안 되죠.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몰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가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 교세 확장입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이. 전도가 뭡니까? 목사 밥그릇 싸움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직접 입을 통해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로 전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인격적으로 순서대로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안 믿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둘 중 하나예요. 영으로 짓던가 육으로 짓던가. 근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영적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데 육체에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또 천사, 영이죠. 고양이, 육이죠. 개, 육이죠. 돌멩이, 육이고. 없어요. 영 아니면 육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인격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으로 믿음을 직접 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어거지로 묶어가지고 너 안 믿으면 죽어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을 주신 것은 얘기했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 만들어놓으면 죄 짓고 죽을 것이 뻔한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그래, 내가 친히 저들을 대신해서 죽어 나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죽음을 보고 다시 사시는 부활을 보고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 복음을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귀로 들은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른 무엇보다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건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감동하면 믿을 거다. 근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람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예수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누구 보면서 감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귀로 듣고 전하여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동하니까 그냥 믿어지던가요?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 보고 교회에 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몰라요? 제가 무슨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김판중 목사 그럴지 몰랐다. 뭘 몰라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할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대부분 보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로 왔다. 대부분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 때문에 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들고 사람 때문에 들지.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없습니다. 혹 그렇게 누군가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말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로 듣고 그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자국 난 손과 발, 가슴을 만지고 확신하고 그 손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을 만드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 필요 없는데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개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천사에게 주셨던 날개를 주시지 않고 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복음의 소식을 아직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게 발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발로 걸어서 미국에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자다 일어났더니 건물이 하나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게 뭐지?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라는 게 하나 생겼네. 믿어볼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들어오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풍토병과 쇄국 정책에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발, 이거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다. 아름답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격적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안 믿어지는데요. 세상에서는 24시간 맨날 텔레비도 보고 뭐도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1시간 와가지고 설교도 듣는 동안 졸다가 하면서 안 믿어지던데요. 그럼 당연히 안 믿어지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나 봐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셔야죠. 안 믿어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받지 않으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장로님인데 교회 떠나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종교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나 보면요. 매주 나오시던 분이 격주로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다가 조금씩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제가 41년을 살았는데 41년 동안 저는 일어나면은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자기 전에 밥 먹을 때마다 안수 기도해주고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아들은 믿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을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낮은 내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회사에 일어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1번도 안 되면서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년 넘게 아침에 금식을 하셨어요. 자녀들 새벽마다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셔서. 그럼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보는 거에서 나는 거예요. 만져봐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일하시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고 거의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놓고 매일 교회 생각뿐이. 목사니까 여러분 당연할 것 같나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라고 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셔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가 조금 더 그럴 수는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손과 발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에게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먹튀 인생, 먹고 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죠. 본인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구원에 만족해서 그것도 자랑이라고 뭐 나는 구원받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어디 가서 자랑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양육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거짓말입니다.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2018년도 저는 특별히 우리 더나은교회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훈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더나은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많아요.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만족하는 순간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든 거예요. 더 자라나셔야죠. 직분만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시간만 늘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중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생각하고 상고하고 있는가,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참 멀었어요. 따라합시다. 훈련을 사모하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고, 다른 영혼들에게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복음,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우리의 더 나은 삶이 들어가면 더 좋고, 누군가의 귀에 살아계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간절하게 날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아내를 여시고 늘어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까지 구원해 왔습니다.
날 사랑하신